오늘 시편 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5편도 다시고 3편, 4편은 압살롬 쫓길 때 지은 시고 이건 다윗이 그냥 지은 시인데 배경은 모르겠어요.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이 시편에 가만히 기도문을 적죠. 그것은 다윗이 기도를 제일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장 기도를 잘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심정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고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의 세계에 우리가 들은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여 원래 야파 야훼 하나님이시여 누굽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목소리를 받으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심정을 헤려줘서 다윗의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좀 잘 통찰하는 기도입니다.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죠.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 왕으로 부른다. 이거는 좀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왕으로 부르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 왕으로 불러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통칭사 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야파, 그리고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불러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장점이에요. 왜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왕이었어요. 실제로. 기도는 뭐냐면 실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냐예요. 실제 무엇이냐. 저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당이 왜 아버지로 불러? 아버지로 부르면 아버지라 부를 만큼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라 부를 만큼 없으면 아저씨로 부르면 나중에 진짜 아버지가 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시작돼야 돼 원래 이게. 그렇잖아. 부시자로 시작되잖아요. 근데 괜히 자기가 된 것처럼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요.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함께 하신 것 같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저 끝까지 막 만들어냅니다. 딱 의미 없어요. 내가 심정 가운데 일어나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기도는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왕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왕 나는 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왕인데 뭐예요? 하나님 왕은 뭐예요?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자.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요. 신앙은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절대자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옳고 그런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 절대자로 나한테 와야지 우리는요. 그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지. 그래 그것 설교도 좋은 설교고 좋은 설교야. 그거는 아니에요. 신앙은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명합니다. 이렇다고 저거 말하지 애매한 게 없어요. 제가 설교하거나 예언하거나 할 때는 그게 절대적이에요. 제가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거의 구체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음성은 절대적이에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알고 있는 신이시요 비나이라 그게 아니에요. 나의 왕이에요. 왕 뭐예요? 절대자. 왕이 절대자죠.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의 왕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하는데 뭐예요? 기도를 들어갈 때 뭐예요? 서른 부분이죠. 기도를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 이런 거예요. 전하면서 내가 얘기할게. 이런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못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론을 말하기 전에 뭐예요? 말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이제 내가 이제 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여기 딱 할 거예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개망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뭐예요? 본론 말하죠. 하나님 뭐가 없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다윗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본론 말할 거야. 이제 말할 테니까 하나님 자 기다려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할까 하나님 하고 들으세요 하고 서로를 펼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깝지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본론부터 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도 이걸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안 그래요. 본론 말하기 전에 이걸 감춰둔 다음에 하나님 말하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할게요. 하고 지금 1, 2절 통해서 기도의 서론을 베풀어요. 이쪽까지입니다. 3절입니다. 본론 나옵니다. 여호와여. 또 여호와를 부릅니다. 자, 앞에 처음에 여호와는 뭐예요? 서론의 여호와. 이건 본론의 서론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인도모닝이죠.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뭐예요? 다윗은 지금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지금이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다윗은 지금 아침에 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다윗은 지금 어떨 때 새벽에 하기도 하고 아침에 하기도 하고 저녁 때 하기도 밤에 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하나님 내 아침의 소리를 내가 들은 줄 알아야 하고 아침을 들으시나 하고 자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all day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 기도를 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물론 끝나고도 기도하지만 아침 기도를 더 좋아하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하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죠. 또 별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뭐 기도하는데 이 새벽 기도는 유대인과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없어요. 새벽 기도는. 아침 기도를 좋아하시면서 아침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 자기가 깨어났을 때에 자기가 처음 아침에 깼을 때에 다른 모든 것을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과 교통을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교통 후에 일을 하는 마음. 하나님과 뭔가 교통한 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기 전에 일단 접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취직하기 전에, 입사하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뭐예요? 일단 접어놓은 뭐입니까? 먼저 기도로 교통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뭐 돈을 주관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한 다음에 하죠. 결정한 다음에. 누구랑 어떤 거래를 한 다음에 한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래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묻는 겁니다. 이 거래 전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막막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결정한 다음에 거리 가겠다고 한 다음에 어디 입사했어요. 그 다음에 도와주면 한 답답해요. 아우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답답합니다. 우리는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하나 앞에 아침에 물론 여러분 아침이라고 해서 뭐냐면 시간이 아침뿐만 아니라 결정 전을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하기 전에 뭐예요? 미리 기도로 불을 끄는 겁니다. 아침에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뭐냐면요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겁니다. 아직 어떤 일이 결론이 안 났어요. 결정 안 됐어요. 먼저 기도한 다음 뭐예요? 하나님 먼저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죠.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뭔가 내가 하는 날 도와주시는 마음을 갖고 시작해. 결정도 안 난 상태일 때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지 결정 다 하고 다 끝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전에 기도한데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4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지금 다윗은 사건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게 달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 자체로 우리는 기도하죠. 이 일, 저 일,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그 사건 배후에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입니까? 이게 바른 일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는데 정말 나는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겠네요. 하나님 나로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건의 일을 말하기 좋아해요. 오늘도 얼마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좋아요. 아니에요. 과연 이게 죄가 되지 않잖아 앞에. 정말 이게 의로운 일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이 주와 함께 멀리 못하며 5절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뭐냐면요 모든 일 배우에 뭐가 있습니까? 선과 악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은 그 일을 행하려고 말미암아 망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다 진행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일할 때. 그러니까 일의 승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이뤘다 안 이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모든 진행 과정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옳은 상태에 있는 것을 늘 진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의 목전에 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본론은 뭐냐면 일이 승부수가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피해 도망다닐 때도 그들을 정보해서 그런 기도 한 적 없어. 다윗은요. 다윗은 승부수에 있질 않아요. 다윗은 그냥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의로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항상 바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 기도냐? 이게 다른 기도예요. 우리랑 지금. 이게 달라요. 다윗은 모든 기도가 거의 진리화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가. 진리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기도합니까? 대부분 미워한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부러뜨려 주세요. 저랑 작살나게 해주세요. 내가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 건져주세요. 하고 자기 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것은 진리 기도는 아닙니다. 진리 기도는 지금 정말로 거룩한 삶을 탐원하는 그런 우리가 봅니다.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뭐냐면 죄의 정수죠. 피 흘림, 거짓말. 뭐냐면 죄가 깊어져가지고 막 피는 다 죄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에서 환상 가운데 피가 났다. 그 죄를 지은 거예요. 피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면 영적 피가 나요. 피가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를 고이는 것을 안 하는, 속이지도 않고 거짓인 삶을 원치 않는 다윗의 순결한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입니다 하고 자기는 거기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 어떤 일에서 우리는 승부수를 넣을 때 번영이나 형통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릴 때 그 사람이 큰 뭘 이뤄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의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티의 오차도 없느냐? 과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느냐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승부수는 말이죠. 인생에서 유명해지고 인생에서 많은 돈을 확보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승부수는요. 과연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승부수예요. 죄를 안 지고 살았냐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걸 즐기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여기 주의 풍성한 사랑은 은혜예요. 원래 언어는 그냥 이게 풍성한 은혜예요.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번역자들이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어디 갑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뭘 상징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10편 23편이 끝나잖아요. 다윗이 모든 10편 23편을 보는데 여기 종체 뭐냐?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내가 원하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푸른 초장도 아니고 맑은 시냇 물가도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음식한 골짜기 해방도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그분을 내가 항상 만나는 게 소원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를 뭘 기도하느냐? 난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말이죠. 의롭게 살기를 원해요. 또 있어요, 하나님.
내 간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당신을 항상 만나기를 원해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는 좀 높은 사람, 있는 사람, 나한테 유익을 줄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싶었어요. 다윗은 목동 때부터 벌써 그때 뭐 노래를 부르고 또 무슨 뭐 악기를 다뤘겠죠. 그리고 양떼를 치렀겠죠. 그때 한가한 그 기간 동안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 결과를 말미암아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만남 결과를 말미암아 사울의 위협 가운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서하며 살아가죠.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를 추격할 때도 그때도 압살롬을 용서하고 살아가죠. 근데 다윗이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험난한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구나예요. 상황이 나한테 클 때는요, 우리는 상황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의 집을 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뭘 깨달았느냐?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날 쫓아오건 내가 죽을 고비가 되건 내가 망하든 살든 관계없어. 내가 필요한 것은 이런 저런 상황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에 변치 말아야 할 우리 목표가 있는데 바로 평생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매일 뭘 위해 살아가느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한 6개월 다닐 때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요, 원하는 게 없어요. 나는 원하는 게 없어요. 난 내가 뭘 추구할 것도 없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매일 만났으면 했다면 더 좋은 게 없어요. 내게 120일 수명을 주세요. 내가 사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매일 만나고 싶어요. 난 더 큰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난 더 큰 행복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기도를 오래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0을 살리는 목적이 딴 게 아니라 장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이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죠. 낙원의 행복과 또 다른 행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난 낙원의 행복도 내가 알아야 하는. 하지만 하나님, 나는요,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의 행복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내가 수명 장수를 주세요 하고 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드렸죠. 하루를 쉰 적이 없죠. 그리고 기도 자체가 내 삶에 밥처럼 되었어요. 뭐로 살아가느냐? 기도로 삽니다. 삶의 흥망성쇠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는 게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 보는 고통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가도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뭐가 스트레스냐? 성도들이 많이 와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준비하지 않고 합니다. 왜? 나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 시간에 나를 만나줘가지고 말씀을 푸는 것 뿐이지 준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아직 부신 영혼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임재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나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무슨 게 없어요. 나 원하는 게 큰 게도 아니고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신앙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느냐?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원하는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난 거룩하게 살기 원해요. 한 다음에 보기가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뭐냐면요, 두려운 마음.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야 됩니다. 우리 어른 만나면 어른이 좀 두렵죠. 근데 어른이 두렵지 않은 애들은 뭐예요? 아주 그 무식한 애들이죠. 애들이 부모를 막 마음대로 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경건한 애들은 부모를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지금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운 마음.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음성이라는 게 말이죠. 함성이, 얘야, 나 좋아한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할 때 음성은요, 항상 하나님 음성은요, 굉장히 어미합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요, 어미예요. 약간 두렵습니다. 떨려요. 구약에서는 천둥소리를 비유합니다. 구약에서는 천둥소리, 하나님 음성을 비유해요. 맞아요. 하나님 음성은요, 천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쉽게 못 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그 음성이 너무나 어미해요, 그 음성은요. 그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어미 음성 때문에 뭐예요? 두려워하는데. 참 요즘 예언에서 받다고 말하는 사람 있죠. 대부분 가짜예요. 그 하나님 음성은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와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앞에 우리는 압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늘에서 천둥 치면은요, 다 압도돼요. 지상언론보다. 그렇잖아요. 천둥 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은요, 다 두려워요. 음성은 다 떨립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이 없었죠. 성전은 뭐예요? 없었어요. 모세의 장막,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윗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해요.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을 말해요. 다윗은 놀라운 신앙이죠. 아직 없는 걸 말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말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주의 집은 뭘까요? 만나는 장소가 주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그 하늘 한 기도, 다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내 눈에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보여줘요. 그게 신앙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여줘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어제 오신 김미영 성도님이 일일까지 사모님이 늘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신 지 한 달 되셨네요. 근데 드디어 이제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왜? 하나님이 보여줘.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줘. 느껴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오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뭐 계시 은사나 은사받지 않았어요. 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그걸 말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가 보여주는 거,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이방신들이 다 만든 건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건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집니다. 성전을 향하는 뭡니까? 하나님 당신을 향하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임재의 장소가.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때 내 영예에서 내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요셉은 말이죠. 감옥 속에서 늘 형통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요셉은 하나님께 가까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져가지고 안 본 꿈도 보이는 겁니다. 뭘 보이느냐? 하나님 보여주시게 하시니까. 그게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되는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요, 안 보는 세계가 나한테 보이는 것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에요. 남들 볼 때 보이냐? 안 보여. 내 눈엔 보여. 난 알아. 이건 정확해. 이거야 라고 들이밀 수 있는 거예요. 넌 이거야. 넌 이거야 라고 들이미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게 실제야. 그 사람은 아직 안 왔는데요. 이게 실제야. 넌 오늘 내일 죽어. 넌 이제 이것 때문에 너 죽는데 말씀하셨어. 넌 이거 향해 쓰가다고 말씀하셨어. 넌 이거 잘 될 거야, 이제 앞으로. 넌 안 될 거야. 넌 이거 하면 문제, 넌 이거 문제가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애매하게 성경에 말이죠, 써있는데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에요. 모세가 구원받은 게 아담 때부터 전까지를 아브라함이 다 외웠겠죠. 그 신앙 아닙니다. 성경도 아는 게 신앙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성도 아는 그 신앙 아니에요. 그 신앙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성령을 통해서 빗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요.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만나줘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나한테 느껴져야 됩니다. 그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예요? 성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뜻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래요. 주의 뜻이. 그렇잖아요?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나로 주의 점만 하고 될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예요. 뜻이 안 보이잖아요. 뜻이 보여줘야 된대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자 하고 말씀만 해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요,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돼야지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뜻을 전달합니다. 이제 그 일 그만두십시오. 그 일 하기 전에 나한테 오십시오. 전달합니다. 너 당신은 이걸 이렇게 합시다. 전달합니다. 왜? 정확해요. 한 살아계신 정확하죠? 사람처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면 정말 똑같아. 진짜 그래. 우리는 신앙은요, 안 보이는데 내게 보여주는 게 신앙이지. 아브라함이 구약 창세기를 자기가 암기해가지고 구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게 아브라함에서 너 떠나라. 떠납니다. 주리라. 믿습니다. 애를 출산합니다. 이런 게 신앙이에요.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신앙이 아니래도요. 그 과거 그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 왜 듣느냐? 그걸 통해서 나를 붙잡게 한 것이지, 그 사람 얘기를 발달 외우면 소용없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어떻게 했다고 이겼다 영맹스럽다 아무것도 그거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떻게? 다윗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나도 동일하게 구약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역사 그렇게 안 하죠.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성령시대고 복음시대고 직접 기지가 없어. 아니야. 하고 뭡니까? 자기를 정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눈에 성도들을 보여야 되고 매일 하나님 만나는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뭐냐면요, 원수들이 있는데 원수가 사람일 수도 있죠.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부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부수는 존재. 다시 말하면 뭐냐면, 다윗이 지금 주님의 의로 가야 되는데 내 의를 자꾸
자꾸 손상시키는 존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이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원수들이 뭐예요? 원수들이 상황 가운데 사고를 내게 하고 재난을 주고 풍파를 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원수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의 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론은 뭐냐면요. 이런 상황들이 본론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안에서 내가 의로 작동을 하느냐? 성령님이에요. 반대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작동하냐? 이것이 본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안 무너져요.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요 다 자멸입니다. 자멸. 모든 역사는 다 자멸. 국가 다 자멸이에요. 인생은 다 자멸이에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거짓하고 이런 모든 탐욕과 이런 내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지 환경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게 뭐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어디 인도해야 되느냐? 주의 의로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이 많죠. 다윗도. 원수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다윗의 고민은 뭐예요? 원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원수의 본질이 뭐냐? 바로 마귀입니다. 공격할 때 내가 주의 의로 인도달라는 기도입니다.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스트레이트 내 길을 이렇게 펼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곧바로 따라가게 하소서 겁니다. 구비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의를 간신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내가 주님의 원하신 그 길을 공수할지라도 바로 따라가겠어요. 네, 막 빨리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돌리기도 합니다. 빨리 주의 뜻을 이루고 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은 아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실 게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하는데 잘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서는 아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딴 사람 또 세웁니다. 하나님은 아실 게 없어요. 뭐가 아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결국은 먼저 차지한 자가 임자예요. 얻은 자가 임자예요. 내가 주님의 뜻과 길을 빨리 가서 생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뻐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후 하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교만이 뭐냐? 교만하면은요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뭐 때문에? 뻐기다가. 인생 뻐기 뭐지? 인생 뻐기 뭐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치면 되는 거예요. 바치면서 내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뻐기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요. 하나님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만두라요. 그럼 뭐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빨리 이루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처럼 빨리 성취해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죽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처럼 굽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굽어진 마음. 이런 사람은 골치 아파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시켜도요 오래 걸려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새벽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놔두는데 이거 하나님 말이 되냐? 잘못된 음성인가 보다. 그 계산하지 않아요. 다윗은 행동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말하면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령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한 아이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에 이게 그대로 기록되죠. 로마서 2장에 이 서바울이 이걸 인용합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인용하죠. 뭐냐면요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뭐예요? 원수는
죄밖에 안 나와요. 원수들. 죄가 나오는 게 원수들이에요. 죄밖에 안 나와. 혀로는 아첨하고 목은 열린 무덤이며 뭐예요? 신실함이 없고 심중이 약하고 마음이 약해요. 우리가 말이죠. 사람을 분간할 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거룩해지지 않는 인간은 악합니다. 항상 악해요. 뭘 해도 악합니다. 행동 비슷하면 악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악을 은폐하는 게 유교입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이 악이 없는 상태, 지금 다윗은요, 마음부터 생각과 말과 모든 선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심중에 마음의 착함, 그리고 혀의 정직함, 그리고 목구멍, 목 나올 때부터 선함, 이거 추구하는 거 다윗은요. 원수가 누구냐? 원수는 죄가 원수입니다. 인생에게. 인생의 원수는요, 죄가 원수예요. 내 죄를 일으키는 게 마귀고, 죄를 안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이죠, 내가 이런 악에서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길을 빨리 가기 원하는데 말이죠, 내가 원수들은 말이죠, 나를 목에 여기 무덤처럼 날 만들어버리고 내가 아처럼 입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늘 기도로 우리를 성결하게 되는데, 다윗은 죄의 본산을 본 거예요. 본산은 뭐냐? 마음과 목구멍과 혀까지 있는 것을 잡아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물론 이 그들은 사실 자기들의 원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는 어둠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고통원에 빠지면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윗은 지금 많은 곤란 중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많은 곤란 가운데 다윗은 사실은 자기 내부적인 세계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위입을 정리한다? 이거는 하수예요. 위입을 정리한다. 저들이 나를 공격해. 이건 하수예요. 내부를 정리하는 다윗은요, 내부 세계에서 자기의 아는 원수가 뭐냐? 내게 내 심중의 죄를 유발하는 원수를 지금 결박시키며 나아는 겁니다. 기도와 다윗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주를 배역한 입니다. 그들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적대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내부 세계들은요, 하나님과 적대적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물리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악들을 자꾸 물리치는 거예요. 거룩한 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왜? 원수가 뭐냐? 내 안에 있어요. 이 원수를 물리치는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뭐예요? 큰 성을 빼앗고 났다. 나를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잘 다스리는 거. 내 혈기를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내 어떤 야망을 다스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말이죠, 성공은 나아요. 몇 억보다 안 몇 억보다 몇 억을 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얻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내 마음에 이런 죄악들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악하면 나를 떠납니다. 공식이에요. 생각할 때 난 그렇지 않은데요, 왜 믿으려는데요? 관계없어요. 내가 악하면 하나님 나를 떠납니다. 다시 말해요, 내 안에 원수가 나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은요, 악과 타협하지 못해.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악과 죄와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이라는 카테고리 이외에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인 구원한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의인만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막 만들어내요. 죄인 구원 다 써있잖아요. 죄인 구원이라고 써있잖아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구원이에요. 의인만 구원.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절대 나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속성상. 그건 뭐예요? 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처럼 심중에 악하지 않은 거룩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끼리끼리 노는데 하나님은 선인과 의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악과 죄인은 마귀와 항상 함께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 편에 가다면 안 됩니다. 악한 자 편에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 있죠? 불신자. 구원을 전도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왜 함께 지어갑니까? 상대편 배우자가 불신자면요, 같이 동반 지어가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가 써놨죠. 우리 컬럼에. 왜? 악한 사람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결혼하면 말이죠. 같이 배우자면요, 같이 이때 끌려간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가 증명했어요, 구약에. 아브라함만 왜 믿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노아 때 왜 그랬어요? 악한 그런 죄인들을 탐하니까. 결국은 다 죽어간 거예요. 우리가 악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악인은 사랑하지만 그 악과 같이 함께 멍에를 맬 때 뭐예요? 같이 악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뭐냐? 교회는 분리된 거예요. 교회는 분리된 거예요. 여기는요, 선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불러보고 말씀 보고 해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가다듬어야죠. 회개 정도는 돼야, 그래야만 되지. 그럼 악을 붙으면 뭐예요? 붙으면 뭐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을 굉장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너무 미워하세요. 우리는 악하니까 악을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해요. 하나님은 악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갔느냐? 다윗만 가시고 가느냐? 선하기 때문에. 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요셉한테만 가? 요셉한테만. 12아들 얘기도 안 나와요. 요셉하고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 이 얘기가요, 요셉부터는 야곱 얘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11아들이 뭐 쓰이질 않아요. 왜 안 쓰이냐?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악했냐? 한 백성이에요. 백성. 분명히 야곱과 11아들도 백성이죠. 크리스천들이죠. 요셉이 한 명이죠. 그 당시에서는 나머지 11명 상대도 안 해요. 그 당시 이제 비라와 동침하고 로벤이 사건이 일어나죠. 상대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은요, 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데 있어요. 임재해주세요. 임재해주세요. 임재 못하십니다. 임재라는 게 오세면 오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오세면 오는 분이라면 뭐 세상 다 있습니까? 그건 맞죠? 하나님은요, 성에만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할 때만 우리에게 임재할 수가 있고, 또 거룩한 상태만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이탈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함께 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악을 행하고 왔습니다. 한 일주일 때 죄를 사하십시오. 하면 끝내려고 해요. 그건 사죄 아니에요. 그건 성결 아니에요. 우리는 대표할 때죠. 일주일 동안 죄를 살았습니다. 그 말이 끝내면 뭐 사람들 다 깨끗해지게. 안 깨끗해져요. 그 앞에서 통회하고 눈물 짓고 막 하고 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울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그냥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앞에 울고 죄를 사먹고 깨끗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여기 피하는 사실은 풀리 도망가다가 아니라요, 주님을 영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말해요. 주께 의지하는, 이 피하다는 뭐 이런 그 표현은, 시적 표현을 쓴 거예요. 피하다. 내가 주께 피하다 아니다. 뭐 비슷하지만 사실은 피하는 것은 도망가다가 아니라 주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믿어야 돼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기뻐하며, 뭐예요? 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요, 하나님 만날 증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쁨이 살아있다? 옐로우 카드예요. 기쁨이 살아있다. 내가 좀 문제가 있나 봐. 영적 문제를 진단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우울하다. 많은 목사들이 뭐예요? 우중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은요, 왜 성좋습니까? 천국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천국에는요, 어둠이 없어요. 회전은 그림도 없어요, 천국은요. 근데 이런 천국에 우리는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한 맛을 느끼는 거예요. 맛을.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맛을 못 느낀다? 믿는 게 아니래도요. 내가 주님 잡을 의지하면요 피하는 뭐예요? 다 기뻐하며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장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또 나와요. 영원히 기뻐 외치는 거예요. 뭘 말미암아? 주의 어떤 보호입니까? 원수에게서의 보호인데 원수가 누구냐고요?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마귀. 외적인 상황적인 마귀가 아니라 내적인 마귀. 내 마음에 나를 물리는 마귀에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서 보호돼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두 번 나옵니다. 기쁨의 색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다 기뻐요. 왜? 기쁨은요 주를 만난 증거됩니다.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이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항상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평안이지, 평안. 기쁨은 센 거고요. 평안은 일반적인 거예요. 기본이 베이스가 평안이에요. 평안이 베이스에 늘 평안해요. 늘 평안이 주장하는 거예요.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늘 평안해 사는 게 마음에 불안할 것도 없고. 가끔 선배 말합니다.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게 없어요. 늘 평안해요. 늘 평안 가운데 사는 왜? 뭐 때문에?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표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요 늘 즐거움이 주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도를 한 결과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다윗이 기도한 결과로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대단. 항상 시편은요 대단으로 끝나요. 지금 아까 11절까지 뭐예요? 본론입니다. 10절 뭐예요? 대단원이에요. 우리가 소설 쓸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영어 보면 말이죠. 보면 이제 전쟁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다시 딱 일상 끝을 냅니다. 영어 만들 때 마찬가지로 뭐예요? 끝내는 거예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의인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은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받는 게 아닌 복은요. 복은 의인이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마귀 원수에게서 보호받는 복. 내 마음이 늘 평안한 복, 기쁨의 복, 영생의 복,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방패같이. 사실은 방패처럼 듣는 얘기죠.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가 보여줍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원수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누가? 의인들은 원수부터 내가 보호받아요. 어떤 보호냐? 영적인 승리의 보호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보호가 뭐예요? 이게 성벽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벽 재건이 있어요. 느헤미야 나오죠. 성벽 재건. 이 성벽은요 적들의 공격을 예방하는 거예요. 성전 파괴, 믿음의 실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걔는 두 가지인데 성전이 그 사람이 있느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가 또 있느냐? 지금처럼 성벽이 있는 방패. 그 사람 성벽이 있어. 성벽 없으면 뭐예요? 늘 마귀한테 공격당해가지고 믿기 때문에 은혜를 있지만 늘 공격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성벽 있는 신앙이에요. 방패한 신앙을 막아서 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적들에 의해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이 뭘 구성입니까? 성전과 성벽인데 다윗은 성벽이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요 성벽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그리고 마귀들이 죄들이 우리에게 엄수 못하고 우리를 막아주는 것에서 늘 의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입니까? 성전과 성벽이 다 있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때 성벽이 막아주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굳게 쌓아가지고 원수 못 오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원수도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 무너지면요, 성전이
신앙이 위협받는 건 신앙이야. 신앙이 위협받느냐? 적들이 성경을 무너뜨렸어. 그러면요, 성전이 위협받아요. 그래서 신앙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상실. 그래서 적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내는 수리돼야 되는데, 가끔 내가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사람 자기는 몰라. 자기는 지금 매일 저녁마다 야동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고 있어요. 내가 불렀습니다. 그만두라고. 그 사람 못 깨달아. 성령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져버려요. 몰라. 남들이 인기 좋다래. 남들이 자기 탁 불러대. 부르게 달라 그래. 그러나 뭡니까? 이거는 황폐하게 돼 있어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왜냐고요? 경고를 안 듣냐, 경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보고 계세요, 당신을 지금. 지금 제가 썼어요. 지금도 못 깨달아. 성맥이 무너지면요, 끝난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의로 나를 둘러 진쳐가지고 늘 의로운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살렘 평안입니다. 예루는 성입니다.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거해입니다. 우리 나중에 어디 갑니까? 우리는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갑니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갈 장소예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갑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거해야죠. 그래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새 예루살렘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지금 내가 성전신앙과 성신앙이 갖춰진 다윗처럼 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의 삶을 찾을 것입니다.